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환난당한 자를 건져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부릅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마음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동안 힘들었던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하지 않고 세속의 삶에 더 집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으로 삶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옵소서. 이를 통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고난과 위기가 닥칠지라도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사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위기를 소망의 기회로 삼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현재 육신의 평안함에 취해 마땅히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닥쳐올 고난과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말씀의 교육을 통해 훈련되어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장승포 교회가 신실한 예배자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부흥에 치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현재 믿음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비전과 소망을 꿈꾸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서로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교회를 넘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교회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간의 말씀의 나눔으로 신령한 교제가 지체 간에 넘치게 하시고 거짓된 악한 영으로 인해 다툼과 분열과 어둠의 영에 충동당하여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없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참 그리스도로서 말씀에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의 순종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시고 모든 질병이 하나님 능력 아래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전한 자복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붙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사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악한 영의 충동을 막아주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생명이 되시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면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포교회 남성중창단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라
지난 시간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인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공동체 은혜 언약,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단지 한 개인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구원의 약속을 베푸신다는 사실에 근거해 유아들도 분명한 세례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타락 직후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아담을 통해 수혜를 입은 온 인류, 바로 우리입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 때는 노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7명의 노아 가족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는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 이하 12지파의 후손들에 의해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얼핏 보기에는 은혜 언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강요하는 압박의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후 맥락을 생략하고 보는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한 민족을 이룬 것,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것, 또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빈궁한 삶이었습니까? 늘 적들과 싸우면서 안절부절하다 보니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단명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처럼 다시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와 풍요, 장수와 다산, 번영과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길은 오직 이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또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생명의 율법을 따라 사는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그것도 난지 8일밖에 안 된 유아들에게까지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할례란 그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와 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기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 또한 은혜 언약이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그처럼 기쁨과 감사의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언약의 표인 할례, 즉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그와 내가 이제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세례자는 더 이상 남이 아닌 가족,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또한 은혜 언약의 증인이자 동시에 보호자로서 그를 잘 키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세례받은 자,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 안의 자식은 네 자녀만이 아닌 내 자녀, 즉 너와 나의 공동의 자녀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의 가족 개념은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까지입니다. 물론 삼촌, 사촌 같은 친척들도 당연히 가족에 속하지만 늘 가까이 하지 않는 한 사실상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가 지속되면서 예전에는 사돈의 8촌까지 포함했던 대가족 공동체 개념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자녀들까지만의 소가족 개념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 사고와 가치관이 교회에도 그대로 유입되어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해도 간과합니다. 괜한 시비로 번져 그 부모랑 소원해질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내가 참고 맙니다. 괜히 교육한다고 했다가 그 부모와 다툴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상실한 언행을 해도 안 들은 척, 못 본 척 합니다. 괜히 참견했다가 쓸데없는 창피를 당할까 봐 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식이 아닐까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님한
또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자라나길 원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대신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한 몸, 한 지체로서 교회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잘 돌보며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멋모르고 형들에게 대드는 지명이 목사님 아들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머리가 컸다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종종 떠드는 재원이 최 집사님의 아들입니까? 내 아들입니까?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딸, 즉 우리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즉 은혜 언약에 거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다른 누군가의 자식, 남의 자식이 아닌 내 자식, 바로 우리의 자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째, 기꺼이 회초리를 드는 자세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를 드는 것은 점차 허용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깊고 선한 의도로 매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차하면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불려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가정사까지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대 전, 그러니까 현재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주류의 사람들이 자라났던 어렸을 때의 문화는 가부장적인 폭력의 문화였습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 기분에 따라 자녀들이 함부로 다루어지는 문화였고, 혹 술 먹고 포악해지는 아버지를 둔 가정이라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과 아내들이 아버지의 심각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화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권위주의의 문화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자란 세대가 커서 현재와 같이 매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을 지지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가정사회까지 깊게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사회가 좋아졌는가입니다. 한 세대 전 버스나 지하철에 노인들이 올라오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은 일어나 얼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에 어른에 대한 존중은 기본적인 예절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이어폰을 낍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젊은이들은 양반입니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전혀 미동도 없이 그 노인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비록 외적으로 들려지는 말은 없지만 그 안에 퍼지는 무언의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어쩌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도 힘들어, 편하게 앉아서 갈게. 어른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혹시 구석에서 몰래 피우다가도 어른들이 다가서면 얼른 감추거나 또는 급히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태연합니다. 심지어 어떤 고등학생은 일부러 다가와 부탁까지 합니다. 아저씨, 저 편의점에서 담배 좀 사다 주면 안 돼요?
한 세대 전에 선생님의 위엄은 거의 아버지와 동등했고 때로는 아버지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말대꾸는커녕 꾸벅꾸벅 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예 자리를 깔고 대놓고 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수업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선생님의 지적을 받아도 무시합니다. 선생님의 말이 흡사 지나가는 강아지의 짖는 소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의 지적이 계속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에이, 학교 그만두면 되잖아. 더러워서 학교 못 다니겠네. 하면서 뛰쳐나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마찰이 있었던 선생님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의 과오를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일상의 문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주의와 폭력으로 자란 자녀 세대가 이 잘못된 권위주의와 폭력을 없애버리면 분명 내 아이들은 더 밝고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체벌을 포함한 모든 학교폭력, 가정폭력이라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현대사회는 왜 이처럼 정반대로 더 어둡고 버릇없고 삐딱하고 무례한 짓을 서슴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첫째 이유는 이전 세대들이 권위주의와 권위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합니다. 권위주의란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철폐해야 할 악습입니다. 반면 권위는 좋은 것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좋은 권위와 악한 권위주의에 대한 세심한 구별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괴롭힘 당했다고 여겨지는 위로부터의 모든 압제를 거부하면서 위아래 할 것 없이 무조건적인 평등한 관계를 가지자라고 추구하며 강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좋은 권위까지 다 거부하고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그만 이동식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씻기는 한 엄마의 모습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씻다 보니 물이 더러워져 깨끗한 새물로 갈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른 더러운 목욕물을 밖에 버리고 그 욕조를 가지고 세면대로 향합니다. 깨끗한 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창 물을 받다 보니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일까요? 더러운 물을 버린다면서 아기까지 갖다 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현 세대의 비행 청소년들을 만들어낸 이전 세대들의 과오입니다. 둘째는 비성경적, 인본주의적 가치관입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학대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전통의 거부와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철수도, 민수도, 병식이도 심지어 영순이와 미순이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들 힘을 합쳐 일사불란하게 가정폭력을 반대했고 나아가 국가가 그런 폭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아예 공권력의 가정사 개입법까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회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처럼 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준이 전혀 개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는 그 행동 자체를 고치려고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그것을 제압하려는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입니까? 아니면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이유인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종교입니까? 따라서 정말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면 어떤 법이 형성될 때 반드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그 법에 영향력을 끼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된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한 파퓰러리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대중주의, 곧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여 결정하는 비성경적, 인본주의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처럼 심각한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청소년 문제를 유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적 가치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 시대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말씀 다시 몽독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사회는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매를 곧바로 때리는 행위와 연결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권유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또한 아이의 협조를 구하며 설득력 있게 타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빨리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결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고집스러운 아이에게 두 번째 단계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말은 이미 그 단어에서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듯이 조언과 충고, 권유의 상태를 넘어선 엄하고 강한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더 고집을 피우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니 당장에 그 잘못된 고집을 버리고 돌아와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이것이 경고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정당함만을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발견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안에 있는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체벌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어린 시절, 아직 회초리가 들어갈 만한 시절에 매를 대면 그 매가 주는 힘으로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원리를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매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교육을 따라 아이 인성이 망가질까 봐, 삐뚤어질까 봐 나는 절대 매를 안 댈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우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내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가 이 죄성에 매여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 없는 상태에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봐 정말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사랑의 회초리를 들겠다는 자세가 아이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경적 사고와 가치관이 결코 이론이나
우리 머릿속에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시행되어야 할 몇 가지 분명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서는 어른을 보고 인사하지 않는 아이들이 없도록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른을 보고서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광경을 곁에서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즉시 분명한 교육을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이요, 또한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둘째, 연장자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 안에 있는 지위 또는 아빠, 엄마의 힘을 빌어 빙자해 형이나 누나, 언니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 이후로 만약 형과 아우가 싸울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우선 아우를 나무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앞뒤 전후 상황을 정확히 살펴본 후 객관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큰 불의와 형포가 없는 한 늘 연장자가 존중받는 성경적인 문화를 반드시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예의 바른 아이들로 만들어갑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방마다 늘 어른들과 아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연습을 위해 부득불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방을 찾아가 방을 비워달라고 협조를 구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아이들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불평하면서 마지못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확언컨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 예절의 하나님이시지 결코 무례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즉시 따끔하게 혼을 내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교육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또한 그게 바로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례를 받고 은혜 언약 가운데 놓인 자녀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태도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는 다 나의 자녀라는 생각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회초리를 드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 봤자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 간섭과 지도로 아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기껏해야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틀에 맞춰진 그런 아이, 아니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취향, 입맛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주는, 자신들의 태도를 살짝 바꿔주는 외형적인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 내면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판검사, 의사, 장관들이 터뜨린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명예가 사라질 뻔히 알면서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도 황당한 비리와 부정부패, 외도와 불륜 같은 성추행과 성폭력을 기꺼이 벌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멈출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강한 충동으로 인해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죄악의 중독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외적인 모습은 존경받는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추악한 모습, 어린아이 같은 추잡한 욕심은 전혀 바뀌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 즉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종국적 결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녀들도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합니다. 왜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거룩한 무리에게 그들이 장수할 수 있는 길과 형통과 번영할 수 있는 방법, 나아가 그 자녀들이 장수와 형통과 번영과 풍요와 다산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물결이 가득 찬 이 세대, 심지어 교회마저 세속화에 물들어 버린 이 세대, 은혜 언약 가운데 놓인 우리의 자녀들, 즉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내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사랑의 회초리를 드십시오. 셋째, 생명의 양식, 곧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주야로 묵상하게 만드십시오. 이 세 가지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비로소 온전히 교육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당신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로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교육법을 분별하게 하사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적 기준,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가치관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을 잘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정성 바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하고 곤핍한 자에게 위로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벽으로 체험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는 의식주보다 영혼의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인생들이 넘쳐나는 죽음의 시대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가 생명의 영으로 활기를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도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의 의무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주께서 택한 백성 하루빨리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생명의 삶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한 게 있어서 오늘은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고 우리 박봉성 권사님이 돌아오셨어요. 근데 한 번 딱 인사를 어제 지난주에 했었는데 제가 깜빡해서 불찰입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더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이영희 성도님 오셨네. 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울산 노회가 있습니다. 제8기 1:1 제자영육 신청은 10월 16일까지 조성숙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고 휴가 갔다 와서 이렇게 빈틈이 생기는 것 같아서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연이어서 하려고 날짜를 바꿨으니 참고하시고 이 날짜에 꼭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는 신약은 10월 20일부터 하는데 김나임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적에 고려문화축제 관련 통행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주일까지 해가지고 그 축제가 있는데 통행증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못 들어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집사님이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적에 꼭 통행증을 가져가시면 여러분이 고려문화 축제 올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안 가져가신 분은 되게 이렇게 출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제가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주일 날 강사를 모셨는데 예배 이렇게 설교를 드리시고 오후 1시, 그러니까 12시 40분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부터 신앙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태영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와 세미나를 가질 예정인데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예배와 세미나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효도여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 22명이 총 떠나게 되는데 이 효도여행을 위한 기도회를 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기쁘고 행복한 효도여행 드리도록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세미나가 11월 6일 오후 4시에 전교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울산 수정교회 박연신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이분이 학부는 성악을 전공했고 또 찬양 인도자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신학과 그 성악을 둘 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이십니다. 오셔서 할 때 모두 참석하셔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오직 성경적 사고와 가치관 곧 생명의 말씀만을 따라서 올바로 양육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